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1112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서 쭉
시간에 따라서 전개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왕 어떤 왕 때 어떤 왕 몇 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모아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에 관련된 그 사건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진 책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관들에 의해서 잡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몇 주 전에 사촌의 밭을 샀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밭을 샀던 이야기가 벌어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시드기야가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고관들이 이제 3절에 보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요,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 물론 멸망당할 왕이었지만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여우갈과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선지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청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국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남쪽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싸고 있다가 아래에서 애굽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으로 가야 되겠죠. 바벨론 군대가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다 내려갔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포위하고 있었던 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죠.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라는 이야기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다 패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했는데 잠시 그들을 둘러쌌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둘러쌌던 이 군대가 빠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밭을 팔 때 사람들 노비를 다시 잡아들였잖아요.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잡아들였던 이야기를 몇 장 전에 본 일이 있는데, 그 사건과 같은 동시의 사건이에요. 자기들이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잠시 평화가 왔다고, 잠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남왕 유다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게 되리라고, 불사르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사촌에게 이 밭을, 토지를 사기 위해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때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잠시 돌아다니는데, 이 문지기에게 하나나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에게 붙잡힙니다. 문지기는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니면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지기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느냐?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 문지기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고 잡아갑니다.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노여워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바벨론 제국의 손에 우리 남한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불사르게 되리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노여워해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인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그리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지요. 여러 날 후에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고관들의 손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비밀스럽게 물어요.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아버지나 그 이전 남왕국 유다의 왕처럼 튼튼하게 힘을 발휘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꽂아 넣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들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줄 수 있었던 그 이전의 신하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서 마음을 돌이켰던 신하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벌써 1차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선지자니까 조심히 비밀이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평안하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잡혀갔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도, 왕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 왕에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청을 하나 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고 감옥들, 왕궁에 있는 감옥들에다 두고 매일 떡 한 개씩을 예레미야에게 던져주면서 그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머물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이게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졌을 때 우리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아닌지는 사건이 한참 되돌아보내야, 시간을 한참 보내놓아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해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이익, 나만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잘된 일이라도 분명 기도의 응답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 본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물러간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시드기야 왕도, 또 그 고관들도, 또 남은 유다의 백성들도 모두 불사르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너무 어려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갈증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열심을 살게 되었고,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쫓아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날씨도 이렇고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는데 여정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재충전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